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감사의 중요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요지가 일상을 작은 감사로 채웠더니 삶이 행복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인터뷰를 한 미국의 심리학자 에몬스 교수와 셀리그먼 교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한 일을 찾도록 했더니 우울 증상이 호전되었고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더라는 결과를 근거로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교수들이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마지막 부분에 탈무드 이야기를 하나 전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글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평생 감사도 하루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하루 감사가 한 달 감사가 되고 한 달 감사가 1년 감사가 되고 1년 감사가 평생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인생에서 감사 인생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최고의 신앙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 부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왕언니 권사님이 계신답니다. 성이 왕씨고 이름이 언니입니까? 왕언니 권사님 느낌이 조금 있지요. 근데 이 왕언니 권사님이 이미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신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이 왕언니 권사님과 잘 지내셔야 되는데 그래야 목회가 순조로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소한 일 때문에 틀어졌어요. 왕언니 권사님이 얼마나 뒤끝이 긴지 목사님이 어떻게 화해를 해보려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해도 못 본 채하고 뒤돌아서고 눈길도 안 마주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요.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잠도 안 오고 가위도 눌리고 야 이러던 내가 죽겠구나. 사표를 써야겠구나. 교회를 옮겨야겠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신 교회인데 제가 기도하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겠습니다. 3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아뢰고 참 이렇게 고통을 아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면에 들려오는데 목사님의 생각엔 늘 그 상대방 왕언니 권사님이 나를 미워하고 내 호의도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로구나.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왕언니에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합니다. 50가지를 썼어요. 3시간에 걸쳐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50가지 썼는데 그것도 쥐어짜서 쓴 거예요. 자기가 봐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거 찢어버릴까? 그만둘까? 하다가 이제 마음을 세워서 계속해서 60가지, 70가지, 그래서 새벽 예배가 될 때까지 100가지를 다 채우고는 그랬더니 자기 심령에 참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쓰고 나니까. 그런데 이 왕언니에게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이 담임 목사님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기름 싸듯이 100가지를 짜냈더니 그런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태까지 권사님에 대한 이 미움의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이 미움의 안경을 쓰고 권사님을 보니 모든 게 다 미움으로 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이 편지를 좀 전해야 되겠는데 왕언니가 또 짜증낼까봐 두려워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무도 못 보는데 그 왕언니 권사님 집에 우체통에 얼른 숨겨놓고 재빠르게 돌아왔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록 왕언니 권사님이 연락이 없어. 이게 또 왕언니 권사님을 노여움을 탔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고는 주일을 맞는데 주일에 왕언니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하면서 기쁨으로 목사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목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쓰실 수 있어요? 그날 새벽 그 감사 100가지를 읽으며 출근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왕언니 권사님과 이 목사님의 아주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은혜가 돼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100가지 감사 운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또 100가지 감사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감사가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쓰신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내용 중에 문제는 감사 앞에 무력합니다. 문제는 감사 앞에서 자신 안에 감추어둔 보배를 내어놓습니다. 문제 속에는 해결책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감사하면 문제는 해결책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를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주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 문제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감춰둔 보배를 열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문제라는 검은 보자기에 소중한 선물을 담아 보내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도 동시에 거절하는 셈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지침을 전달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질문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가능해다 돼야 되나? 불가능해다라고 말해야 되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겐 지금 불가능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1장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는 아무도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신라가 2차 전도 선교행을 하면서 이제 3주를 지내면서 새 안식일을 지내면서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 리더인 바울도 교회를 떠나고 없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세 가지 지침과 명령을 줘요. 항상 기뻐해라. 너희가 환난 중에 핍박 중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도 감사해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다시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너희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자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과 지침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전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잘된 일이죠. 그런데 그 주인들이 바울을, 신라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왜요? 귀신 들린 여종들이 점을 치면서 자기에게 수입을 주고 있었는데 병이 고쳐지니까 귀신 들린 종이 나음을 입고는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고발해요.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칩니다. 때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착고를 채워 그렇게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입니다. 그렇게 매맞고 옷이 찢기고 그렇게 착고에 묶여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하나님, 우리 빨리 좀 내보내주십시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죄수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핍박과 환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 그 다음 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곧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두 다 벗어요. 바울과 신라만 벗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죄수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뭐 때문에? 핍박과 환난 고난 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거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이제 3주밖에 안 된 지도자도 떠나고 교회 설립자도 떠나고 그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도전을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뭐죠? 그 근거가 뭐죠? 가장 첫 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이 새겨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 번역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그때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서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통도 계속 하십시오. 성경 필사 권면합니다. 성경 암송하십시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3명밖에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중국의 성도들 3명을 만나는, 미국의 데이비드 플랜트 목사님,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신 그 목사님,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해서 그 말씀, 암송한 말씀으로 매주일 설교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자, 첫째는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감사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첫째는 감사를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자, 시간 되면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좀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좀 감사 좀 하시고요. 항상 기뻐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결단이고 감사는 믿음의 순종이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할 이유나 조건을, 상황을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군인들 어떻게 해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 여기 잔뼈가 굵고 수없이 많은 평생에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깃고 이제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 목사님은 목수예요. 어부가 아니에요. 그물 던지는 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삶의 모든 이유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죠. 2배의 만선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사자굴 들어간다. 넌 사자밥이다. 넌 죽는다.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거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사자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했던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34편. 그런데 시편에는 꼭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지은이 저자가 있고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인지. 근데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구원하고 도망쳐서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 도망을 치다 안 돼서 어디로 가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거기 아비멜렉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하고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I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times 나는 항상 그리고 내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들을 두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습관을 만들라. 습관이 되도록 해라.
유진 피터슨이 쓴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의역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삶의 방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한 번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라. 습관되도록 해라.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게.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니아 리오보머스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감사 습관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타고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감사하라. 감사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만 혼자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함께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온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로 모이고, 모든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사람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집합적이고 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무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듣고 명령에 순종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고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개인적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 있죠. 빌레몬서, 디모데에게 쓰죠. 디도에게 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신서는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만 읽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요, 이 편지를 번갈아 가면서 순회용으로, 열람용으로 읽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함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감사할 때 이게 감사의 물결이 되고요, 감사의 파도가 되고요, 거기에 감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황성주 박사님, 황성주 목사님이시도 하시죠. 그분이 절대 감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변하여 아름다운 신세계가 열린다. 감사는 모든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화해 코드이며 모든 과거를 매듭 짓고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도구이다.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며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전환장치이다. 감사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바이러스이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도 절대로 불가능한 하고 생각되는 일을 절대로 가능한 일로 바꾸는 능력 코드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입술로 드려지는 최고의 예술이며 최상의 예배이다. 감사는 내 입술로 드리는 최고의 예술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 심령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그 말씀 안에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결단하고 명령이 습관이 될 때, 함께 감사할 때 우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의 기적에, 그리고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검은 보자기로 숨겨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주저가 됩니다. 갈등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뭘 더 감사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큰 감사, 측량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